이름이 길다고 다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이 길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긴 이름은 총 17자인데요. 성까지 해서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라고 합니다. 85년생이에요. 근데 너무 이름이 기니까 일상에서는 4글자로 줄여서 박하우리 이렇게 부른답니다. 여권도 박하우리라고 써 있답니다. 이름이 공식적으로 제일 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매에게 언니가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더 길어요. 22자.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진짜입니다. 근데 언니의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행정당국의 정식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했고 대신에 박하예진이라는 줄임말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긴 이름들은 9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름을 5자 이상으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돼서 더 이상 이런 긴 이름은 우리가 93년생 이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블로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델 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아노 델라 산티시마 트리니다스 루이스 피카소. 자기도 자기 이름을 알까? 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카소는 92세까지 장수하면서 미술사에 아주 거대한 흔적을 남기고 많은 영예를 얻었죠.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그리 존경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면서 복잡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5번째 연인이자 사진작가였던 도라 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화가로서는 비범하지만 도덕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야.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의 이름은 평생 불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이름을 공들여서 짓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부모님의 원대한 소망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름을 만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2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21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23절에서는 임마누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이름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그 이름 속에 담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소개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Savior.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요슈아 혹은 예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헬라식으로 발음이 되면 이에수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의 뜻은 Yahweh is my Savior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수스,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오늘도 히스패닉 이름 중에 헤수스라는 분이 많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습니다. 이 이에수스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후반을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일을 할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너무나 경외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등장하는 3번째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납득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아도나이, my lord, 나의 주라고 대신 불렀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을 기록했던 서기관, 필사관들은 이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쓰던 붓을 다시 빨고 다시 몸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훼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이들에게 묻어나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던 모세가 그러했고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성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그 해에 담당하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이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분의 임재도 사라진 거예요. 네,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동물들은 희생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슬픈 암흑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후 이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 깊은 암흑이 마감하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침묵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계점,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구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Salvation from the sin.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더러운 죄성, 부패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너무 풀어나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유엔이 생긴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엔이 원하는 세계 평화는 일어나지 않고 매해 새로운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에 강하게 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루기 싫어하죠. 범죄 이야기는 많이 다룹니다. 범죄에 관련된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범죄 밑에 깔려있는, 근본에 잠겨있는 인간의 부패성,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루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죄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 따뜻하고 복된 성탄절에 죄 이야기를 하시다니,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다면 동정녀 탄생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못마땅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AA 모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lcoholics Anonymous,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에 가면 처음 그 모임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출발한대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해결 방법이 함께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해결책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서의 선언에 동의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선언이 있다면, 죄인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고 거북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성탄절에 목사님이 아름답고 힘이 되는 이야기만 하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거북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야기 한 가지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Christ died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이렇게 성경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두 번째 아웃라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한 그런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초월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 우리의 삶에 심지어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23절, 특별히 22절부터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마태가 해석한 거예요. 마태의 주석이에요.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헬라권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까지, 번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 with, 아누, us, 엘, God, 하나님, God with us 라고 번역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을 자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발견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쫙쫙쫙 나가지 않습니까? 이 그의 포인트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조상들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조상도 많이 있었는데 뺄 사람 빼고 14, 14, 14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새로운 다윗이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이 7장에 인용된 말씀을 그 배경을 특별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 7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게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배경이 되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사인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하스가 살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던 분열왕국의 시대였어요. 당시의 유다는 나라의 기운이 많이 쇠락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아람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시리아.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 왕 때 더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수십 년째 이어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아주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제일 힘이 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될 테니까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7장에서부터 쭉 얘기하는데요.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불에 들어가는 부직갱이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두 나라 때문에 남유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합니다. 그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아수르한테 부탁하지도 마, 요청하지도 마라고 말해요. 대신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를 아시죠? 히스기야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장면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제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단순히 해석하면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의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절히 엎드려서 네가 주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라라는 선지자의 명령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이미 나는 마음 정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아시리아 아수르에 부탁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뇌와 몸이 따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을 해야 될 때는 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배워왔던 교육과 내가 경험한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내 뇌 속에는 정작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아수르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마음에 아수르가 있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앗수르가 더 커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유다 왕국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마. 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기가 일종의 모형론적인 아기였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기가 실제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셨는지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화면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한 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두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BC 732년에 앗수르는 아람 왕국을 굴복시켰고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아하스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아시리아에 손을 벌리고 그대로 조공을 바치면서 구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랬던 일이 그렇다면 700년 후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700년이나 지난 후에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현실의 문제가 미래보다 더 중요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금방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앗수르가 어디인지 찾아다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되니?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제 그 아기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실체가 되셔서 그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사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확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태리를 여행하신 분은 적어도 꼭 가시는 데가 바티칸 박물관인데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시스틴 채플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거기에는 인류의 대작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죠. 천장 전체와 내벽이 다 그의 그림,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목을 꺾어서 그리니까 목 디스크도 생겼다고 하고요, 또 물감이 떨어져서 한쪽 눈이 실명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렸던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천장 가운데 부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 있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전으로도 많이 패러디되는 내용이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그림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상당히 기운찬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몸을 비틀어서 손가락을 힘차게 뻗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의지가 막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단호한 결의에 찬 처절하게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처절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비해서는 영혼이 실려 있질 않아요. 조금 행동이 좀 그래요. 포즈가 좀 손가락도 꺾여 있고요. 그 사랑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미켈란젤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최대 손가락을 뻗고 있는데 인간의 편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조금의 노력만 하면, 조그만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있으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자기 자신의 삶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자꾸 의심하고 자기 갈 길 가고 애매하게 살아가니까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다 못해서 드디어 예정하신 시간에, 자, 그러면 내 사랑의 상징이 여기 있다, 봐라,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작고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동안 교회 생활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 계신 가난한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몇 년 만에 혹시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메시지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송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외우고 죽을 때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품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에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갈 길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통과 어두움에 직면할 때가 옵니다. 장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읽으시거나 히브리어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He makes me lie down in the green pasture. He leads me into the green water. 이렇게 그가 나를 이끄시고 그가라고 고백하고 있다가 4절에 가면 바뀌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You are with me.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2인칭 단수로 5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어둡고 힘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제3자,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함께 하신, 나와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You are with me.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고백은 요원하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새벽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동지에 가까운 12월 25일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년 중 제일 어두운 날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삼은 이유는 이 어둠은 곧 끝난다는 메시지예요. 마침내 진정한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온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더군다나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릴 목적으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 결론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회복된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2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특별히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뭔가요? 함께 라고 하는 단어,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실제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33년의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에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당신께서 우리와 항상 옆에 계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